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저는 조금 아는데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래요? 이 옆 사람한테 나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교회를 우리가 같이 다녀도 보니까 잘 몰라요. 그죠? 한번 옆에 한번 봐보세요. 누구시더라? 잘 몰라.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성도님인가 잘 몰라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분이 선교를 갔습니다. 감비아라는 곳에 선교를 가셨는데, 자 이분이 선교를 쭉 하는데 한 분씩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성경 공부를 잘 배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겠죠. 근데 하루는 거기 지역의 무슬림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성경 배운다는데 안 가르쳐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 지혜가 왔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가르치는 동안에 질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무슬림 교사가 왜 왔겠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뭐 그런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싸움으로 끝나버리니까 한국의 이 선교사님이 제가 얕은 다 가르치는 동안에는 질문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어떤 복음의 그 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사형리, CCC에서 쓰는 그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당신은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말대로 끝까지 다 듣고 질문을 받을 테니까 여하튼 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쭉 사형리를 시켰는데 시간만 되면 어째요? 뭐 하고 싶어요? 예,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네. 그래도 어째요? 이 선교사님은 아니다고. 우리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끝까지 약속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슬림 교사가 막 안절부절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지막 시간에 이 무슬림 교사가 손을 탁 들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오늘은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기도를 쌈박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를 그래서 이제 기도 그냥 질문 안 하고 기도한다는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또 만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무슬림 선교사님 그 무슬림 그 교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주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이 정말로 그 심령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무슬림 교사니까. 바로 이 무슬림을 가졌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선교사님은 6개 교회를 세웠고 또 이웃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철저히 성경 주의 말씀을
가르친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가만히 타고 있으면 어쩝니까? 꼼짝도 안 하거든요. 들잖아요. 근데 뭘 눌러야 돼요? 충수를 딱 눌러야 그 충수에 맞춰서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수준과 목적을 정하고 우리의 의지, 바로 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이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여기까지만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은 안주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또 영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완전한 그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맛만 조금 보고 이 깊이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게 우를 범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간 딱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시작점에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도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리석다란 말은 사려 깊지 못하다, 영적으로 둔감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책망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복음의 약속과 은혜가 분명한데도 잘못된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쪽으로 더 영향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그릇에 퍼지듯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에 이 거짓 교사의 말이 악영향을 미쳐서 제대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주의 은총 속에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항상 율법의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어째요? 믿음이 굳건히 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믿음이 위기가 계속 그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늘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 번째로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완전히 단절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가게의 악한 저주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일지요 나를 터치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사상, 이게 한번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미혹을 받게 되면 이 본질을 모르고 엉뚱하게 막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았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권의 책들이 왔습니다. 이런 가게의 저주라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에 대한 그런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무속적인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영향, 악영향을 미쳤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조상의 죄를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또한 과거의 잘못이나 사건이나 상처에 얽매여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건 하나하나에도 어째요?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힘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잘못이 조상 때로부터 대물림됐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재창조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기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는 조금 가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주의 흐름도 다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저주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오늘 13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저주는 율법을 준수하지 못할 때 받는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저주는 한 개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율법 두 가지를 겸하여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해방이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제가 보니까 노마 그 베드로 성당에 가니까 쭉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그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 이렇게 그림이 천장에다 이렇게 6년을 거쳐서 그려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림들이 다 이 옷 벗고 있는 것이 많아요.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째요? 좀 선정적인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교황도 옷 벗겨놨고, 보니까 그 추기경도 옷 벗겨놨고, 이렇게 다 옷을 많이 벗겨놨어요. 근데 보니까 험악하게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험악하다. 이거 누가 좀
덧칠할 사람이 없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그냥 제자가 이 덧칠을 했다네요. 덧칠을. 그래서 뒤로 이 제자가 내가 스승님의 이 작품을 버려놨다고 자살을 했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미켈란젤로의 이 명작을 놔두고 말입니다. 우리가 붓을 들고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붓을 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든 저주 100%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작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주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덧칠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우를 지금 범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물림의 저주는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모든 일이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연동교회가 있는데 그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 고찬익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본래는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사기꾼이었답니다. 그냥 한 번에 이 노름하고 술꾼 사기하다가 강가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벙어리가 돼버렸답니다. 말을 못하는 진짜. 막 독촉이 막 하도 심하니까 막 자살하려고도 했답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대요. 살아났답니다. 구사일생으로. 그때 연동교회에 심무하셨던 분이 계일 선교사님이 이 연동교회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여기 연동교회 이제 목사님 하신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전도지를 뿌리다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담는 뿌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도지 메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날 밤 이 고창인 씨가 잠을 잤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참 꿈결해요. 고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이에 꿈에 이제 흰옷 입은 사람이 사라지고 이 사라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딱 말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깨어서 계일 선교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이제 집신을 그때는 집신 신는 때잖아요. 집신을 일일이 다 손수 만들어가지고 집신 하나를 주면서 장미애 집사한테 집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집신을 이분은 집신 전도를 한 거죠. 자기가 다 손수 만들어서 집신을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요 도둑놈이고 싸움꾼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신발을 신으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분 다 알잖아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술꾼인 거를.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다들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자유를 얻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술꾼도, 사기꾼도, 노름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이 200만 명이랍니다. 도박 중독에 걸리면 어쩝니까? 모든 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도박 중독은 아무리 상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독 중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이 증세가 바로 이 도박 중독이더라고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도박 중독도 자유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재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혹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환을 겪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환을 겪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예, 겪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광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째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의 생수도 체험하잖아요. 근데 뭣도 합니까? 타는 갈증도 체험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의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가면서 겪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순례길이거든요. 우리 순례 권사님이 아니라 여하튼 순례길이다 이 말입니다. 겪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은 저주냐?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인생의 순례길이기 때문에 이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지만 또 자연 법칙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자연재해를 겪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나 자기의 잘못이나 인격의 부족함이나 개인적인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되는 어려움은 저주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생의 순례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중에는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핍박 이게 저주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핍박은 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저주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여 부모가 매를 든 것과 같이 회복과 회개로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분명히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이 어려움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달을 때도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답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내가 얻지 못한 이 답들을 다 밝히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몰랐던 이 답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해서 존귀한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이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때 그랬던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러가 있어야 뒤로 어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말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경험이 없는 말은 힘이 없더라고요. 체험이 없는 말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 왜 그분의 그 설교가 힘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어째요? 넉마주의 하면서 그런 겪었던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고 성령의 임하심도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문제 해결도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육신의 질병의 아픔이 고침을 받을 때도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은혜와 축복의 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샤머니즘, 바로 이 우상의 그 넓은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땅, 은혜의 의식을 하도록, 축복의 의식을 하도록 아예 사는 곳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옮기셔버린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옛 습관과 간섭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 속에, 은혜의 축복 속에 살라라고 옮긴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그냥 우상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십시오. 저주의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의식 속에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기치 않는 육체적,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위로하고 도와주고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짐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율법도 우리를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은 희망이고 복음의 능력은 은혜요 축복이고 복음의 능력은 위로의 감사고 치료고 회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지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